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만 백성 다 엎드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위여 영원히 돌리세.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행하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내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동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며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은혜 광성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부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교회에 주님의 강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하시고 또한 시선받는 교회가 되어 우리 안에 부흥이 있게 하시옵고 또한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맡은 사명을 사랑해 감당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주님의 능력으로 속히 종식되어 이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부목사님과 전사님, 강사님 그리고 전사님께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여름 성화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스러운 아이들 삶 가운데 당신이 항상 동행하심과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배달 성가대 찬양을 음양하여 주시며 오늘 이 예배가 임재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의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높이리로다. 만난 날에 나를 지키시고 주의 장막에 나를 숨기시리로다.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주의 집에 사는 것.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높이리로다. 영원히 높이리로다. 영원히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선 다음 주일까지 방역 지침 강화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발표는
2주 동안 진행한다고 하지만 지난해의 경험을 보게 되면 2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달 또는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는 아예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기다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팬데믹 현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또다시 우리나라에 이렇게 또 델타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 또 어쩔 수 없이 일상의 생활을 멈추고 다시 저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생각, 안 좋은 생각들이 들지만 그런 생각 내려놓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도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한편으로 새 성전에 입당하여서 예배 드린 지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 다시 또 새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참으로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이러한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까닭은 저희들이 사흘 만에 중공검사 받고 준비해서 이렇게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 마음도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니까 다시금 마음을 내려놓고 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들 다시금 마무리하면서 진행하게 되니까 한결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진행되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한도 없이 부정적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는 또 다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확실한 믿음은 우리에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지만 그의 믿음은 오르락내리락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하지만 또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복음을 선포하여서 예루살렘을 크게 부흥시킨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사람이 된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서를 기록하면서 우리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그가 보낸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의 믿음이 확실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다시금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진정으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칭찬과 존귀를 누리는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는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첫째로는 근심 중에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람은 근심과 걱정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는 이런 근심 걱정 속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고난의 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상 우리 자녀들 이 세상 살면서 고통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지나 항상 축복을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시고 그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결론은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은 룻기서에 나오미라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나오미라라는 여인, 한 여자의 삶이 이처럼 기구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그는 결혼해서 베들레헴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나라에 산다라는 것은 아무리 그 나라에 먹을 것이 풍성해도 풍족해도 남의 나라는 남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기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 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기에 그는 살기 위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고향을 떠나서 타국으로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나오미 그의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이주했는데, 문제는 거기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의 남편이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서 유다 땅을 떠나 모압에 이주했는데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졸지에 그녀는 두 아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지금도 혼자서 자녀들 양육하는 게 힘든 세상인데 그 수천 년 전에 그 어려운 시대에 여인이 두 아들들을 키운다는 것 상상하기도 힘들지 않는 그런 고통의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그 두 아들들을 잘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 자란 두 아들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녀들이 같은 민족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두 아들들은
모압 땅에 살다 보니까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스러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한 성도님 중에서 딸만 3명을 낳으신 우리 집사님 4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미국까지 이민 와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딸들이 미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사귀다 보니까 남편감이라 데리고 왔는데 다 미국 사람입니다. 첫째 딸도 미국인과 결혼하고 둘째 딸도 미국인과 결혼하니까 그 집사님들의 마음속에는 힘든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어를 잘해서 미국까지 와서 살았지만 그러나 감정의 교류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 2명을 본 그 집사님께서 막내딸한테는 부탁을 합니다. 너는 제발 우리나라 사람 남자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셋째 딸은 그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 남자들 만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한국인 2세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셋째 딸이 결혼하니까 그 집사님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는 참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것, 감정의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별로 힘들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 그의 2 아들들이 동족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나오미에게는 참 힘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고난이 더합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 2 아들들이 10년이 안 돼가지고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도 먼저 보내고 2 아들들도 먼저 보내니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남은 사람들은 며느리 2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때 나오미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다른 고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모압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모압 땅에서 살 수가 없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예전에는 흉년이 들었던 이스라엘 땅이 이제는 풍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룻기 1장 20절을 보게 되면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온다 이야기하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마라로 부르라. 나오미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귀염둥이, 기쁨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라는 괴로움, 내 삶이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라. 그래서 내 이름 나오미 부르지 말고 마라로 불러달라.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던 여인이 나오미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 이렇게 고향 땅 절망 속에서 왔는데 그곳에서 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아들 오벳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룻기 4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오벳을 얻게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여인들이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절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향 땅 찾은 나오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보아스라라는 사람, 며느리 룻이 만나게 되고 귀한 아기가 탄생하게 되어서 내 노년의 봉양자 오벳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나오미처럼 고난이 덮치는 경우들이 왕왕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고난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에는 은혜를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나오미가 그의 봉양자, 생명의 회복자 오벳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같은 축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사는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비록 지금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확신하셔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라. 내 삶을 돌이켜보시고 혹시라도 세상 고난 속에서 내가 불평하지 아니하는가, 내 삶을 돌이켜보시고 오히려 기뻐하셔서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확실한 진짜 믿음은 보지 못해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편지 보내는 수신자들을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흩어진 곳에 사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마음이 찡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이 흩어진 순례자의 삶을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보여야만이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녀가 만났을 때도 먼저 보고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모습만 사랑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자녀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낳게 되면 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의 몸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했어도 자녀를 안 낳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랑은 눈에 보이는 사랑에만 집착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인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보지 못해도 사랑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사랑까지도 갈 줄 아는 사랑, 이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힘들다 보니까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결혼하면 아이 키울 자신 없다고 자녀 낳을 생각도 안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 낳으면 여성의 몸이 바뀐 게 두려워서 자녀를 낳을 생각 안 하는 사람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CBS 신임 사장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CBS 사장으로 취임하다 보니까 이 CBS 방송국을 이끌어 나갈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기피하고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보면서 오히려 출산과 돌봄을 위한 캠페인들을 우리 교회와 연합해서 진행하고 싶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동참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2세가 많아지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포부를 보이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시편 127편 3절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출산 돌봄 캠페인 1273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같이 진행할 일들이 이런 게 아닐까. 이 세상이 참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출산을 기피하는 이런 세상 되었지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란 게 무엇인가, 그 사랑을 깨닫고 이런 돌봄을 잘해서 자녀들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또 사랑이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가르쳐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사랑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랑까지도 나아가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시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8절에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우리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여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사랑할 줄 아는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확실한 진짜 믿음은 영혼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10절과 11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이 상고하여서 이 예수님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 복음 증거자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고 믿을 때 결국은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는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이러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들을 대면서 한국 교회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할 때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많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과학문명의 시대 아닙니까? 과학문명의 시대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이분들이 과학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 문명 속에서 과학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회라, 그런 과학 시대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과학적으로 계산하면서 구조를 딱 세워가면서 건축한 겁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전에 예배당은 기둥이 있어서 참 거슬린다 해서 우리 새 성전은 기둥 없는 이런 새 성전으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건축법 갖고는 안 되고 포스트 텐션 공법이라 해서 기둥 없이 세우는 이런 공법을 가지고 저희가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과학적으로 하중 계산이 돼야지만 이렇게 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계산에 의하여서 저희들이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 그래서 과학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 가지고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할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는 과학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 예수님의 12 제자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직접 예수님 만져보기 전에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 사람이 도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져봐야 된다. 못자국 난 손과 발, 창자국 난 허리를 만져봐야지만 부활 주님을 믿을 수 있겠다 이야기하는 것이 과학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마가 부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손 만졌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가 부활 주님 만나자마자 그는
복음을 증거하러 세계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도마는 인도 땅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인도 땅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순교의 잔을 마셨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영혼 구원을 생각해 드리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있다라는 것, 우리의 몸에는 영혼이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우리 믿음의 결론이 뭐냐?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 필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금같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때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결론이 뭐냐? 내 영혼의 구원,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서 썩어질 육체에, 썩어질 세상 것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보지 못해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믿음은 먼저 근심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확실한 믿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사랑하는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영혼 구원의 축복까지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은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지난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머니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전도서의 말씀처럼 수고의 이유가 있고 일으켜줄 자가 있고 대적에 맞설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알아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제물과 감사예물, 1,000번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오니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셔서 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돌보아 주셔서 세상 넉넉하게 이기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먼저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죽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는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극복은 과학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달아 우리 주님을 믿는 영생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같이 예배드리시는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심 중에 오히려 기뻐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하셔서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먼저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3일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만 드립니다. 또 새벽 기도회는 영상과 문자로 드려주시고 금요 심야 기도회 및 기타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 모든 교회학교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따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7월부터 조금 방역이 풀릴 것이라 생각돼서 계획을 세웠는데 모든 교회 행사는 당분간 추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강화 기간 동안에 교회 내 시설 사용과 출입을 통제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교회 출입을
당분간 상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실시간 영상 예배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부까지 주일날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진행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마찬가지로 실시간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는데 오늘 오후 3시 비대면으로 백석대 최영삼 교수님 모시고 수련회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후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우리 주님의 칭찬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맘에 넘치게